우리 인생은 누구나 고난의 현장에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겪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슬픈 일이 없는 사람이 없고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인생의 삶은 고달픈 것입니다. 우리가 2015년도를 희망찬 새해로 맞이하고 이제 며칠이 지났습니다만은 여전히 어떤 사람은 역경과 고난 가운데서 한숨 가운데서 사시는 분들이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고난, 역경이라고 하는 것이 한두 번 정도 내 인생에서 경험되어지고 끝나버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고난은 겹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의 고난이 끝나면 또 하나의 고난이 찾아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육체적 고난이 끝났는데 정신적으로 고난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신적으로 편안함을 얻었다 생각했는데 육체의 질병으로 인하여 아픔을 느끼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서로가 고난을 당하면 이렇게 위로하지요. 자매님 혹은 형제님, 믿음으로 일어서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십시오. 기도로 승리하십시오. 이런 말을 우리는 서로가 건네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상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험해 본 바로는 이런 말들이 그렇게 크게 우리의 마음속에 와서 깊이 새겨지는 것 같지 않습니다. 말로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 알고 말로는 슬픔을 이겨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이 역경을 극복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실상 우리의 삶 속에서는 우리가 고난을 이겨낸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느끼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고난을 극복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스데반 집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고통을 받았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이것은 교회적으로 큰 충격이었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예루살렘에 엄청난 박해가 가해지자 이 박해를 받던 크리스천들이 흩어지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유대 땅으로, 어떤 사람은 사마리아 땅으로, 그리고 어떤 사람은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라고 1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흩어진 그분들이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귀신들을 내어 쫓아주고 그리고 온갖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였더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할렐루야. 오늘 8장 1절에서는 큰 박해라고 하는 말로 시작이 되었는데 8절에서는 큰 기쁨이라고 하는 말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난으로 시작된 인생이지만 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큰 기쁨의 인생으로 마감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그날이 여러분 모두에게 속히 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로 깨달아야 할 말씀은 고난, 역경, 박해, 아픔 이런 모든 것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도 그리고 경건한 신자들에게도
찾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깨닫고 신앙생활을 시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에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다 주님을 찾는 목적 가운데 하나가 편안함이고 행복함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 이 역경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이 고난과 역경을 어떻게 승리로 마감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도 박해가 있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도 고난은 찾아올 수 있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성도에게도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때로는 통곡의 눈물을 쏟아야 할 때가 있다는 사실을 먼저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까지 말씀,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앞 단락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스데반 집사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분이었습니다. 그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악한 영에게 붙잡혀가지고 복음을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결국은 돌에 맞아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복음을 전하는데 왜 돌에 맞아 죽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선한 사람이 왜 악한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고 돌에 맞아 죽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좀 막아주시지, 보호해주시지, 왜 하나님께서 고난의 현장에 사랑하는 주의 종을 내버려 두셨습니까?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데반 집사는 안타깝게도 우리가 바라는 대로, 또 당시의 사람들이 바라는 대로 고난에서 면제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끝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때의 스데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스데반 집사가 그 고통 가운데서 하늘을 우러러봅니다. 자기를 때리는, 돌을 거머쥐고 있는 사람들 주변의 환경을 본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하나님 나라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그때에 그는 돌에 맞는 아픔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영광스러운 주님의 나라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볼 때 현세의 고통을 그는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돌에 맞아 죽으면서 마지막으로 주님이 드렸던 기도를 그도 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59절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의 내 영혼을 받으시고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기도하고 자니라. 결국은 숨을 거두고 주님의 품 안에 안기게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보십시오. 경건한 성도들이라고 여러분 고난에서 면제되는가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이제 스데반 집사의 이 순교 사건으로 장례를 치르고 난 바로 그때 당시의 성도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여기 크게 울었다는 말은 통곡하면서 울었다. 통곡하면서 울었다. 누구의 장례식에서? 스데반 집사님의 장례식에서 통곡을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눈물을 쏟으면서 그들은 슬픔을 함께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래요. 장례식장에 가보면 흔히 예수님을 믿고 세상을 떠난 분들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이제 그만 우세요. 천국에 갔는데, 하나님 나라 가셨는데 이제 그만 우세요. 이렇게 위로하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그 위로는 합당한 말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인생은 그렇지 않아요.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시잖아요. 그러면 감성이 풍부해져요. 감성이 풍부해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 내 안에 계시기 전에는 우리가 사실 마음이 굉장히 차가웠고 희노애락의 감정을 잘 표현하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이 내 안에 임하고 난 이후부터는 이제 희노애락의 감정이 표현되기를 시작하는데 조금만 기쁜 일도 너무너무 행복해한 모습으로 기뻐하고 작은 사건 하나를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큰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또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눈물을 함께 훔쳐내고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도와주고 싶은 이런 감정이 생기는 것은 바로 우리들의 감성이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살아났다는 증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누가 울고 있습니까? 경건한 사람들이 울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사람들이 울고 있습니다. 스테반 집사가 분명히 순교해서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긴 것을 뻔히 아는 사람들이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가 내 곁을 떠날 때에 세상을 떠날 때에 나보다 먼저 보내야 할 때에 그때 우리는 슬퍼하며 가슴을 치면서 울 수 있는 그런 감성을 가져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실컷 울어야 돼요. 큰 소리로 슬프면 사람이 울 수 있어야 돼요. 사람들은 와서 말하지요. 하나님의 나라 갔는데 주님의 품 안에 안겼는데 뭐가 그렇게 슬프냐고, 뭐가 그렇게 눈물이 나냐고. 그건 몰라서 하는 소리요. 그는 그런 삶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이별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장례식장에 가든지 사람을 위로하는 거 굉장히 조심해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옛 어른들은 매우 지혜로우셨어요. 장례식장에 가면, 조문을 가면 뭐라고 그래요? 다른 소리 안 해요. 그냥 손만 콕 한번 잡고 목례하고 그 마음을 같이 느끼고 할 수 있다면 유구무원입니다. 드릴 말씀이 없네요. 또 꼭 해야 할 말이 있다면 상사에 얼마나 큰 슬픔이 많으십니까? 주님의 위로를 받으십시오. 이 말 외에는 우리가 할 말이 없지요. 괜히 이 말 저 말 붙여가지고 위로하다가 오히려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이런 경우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슬픔을 당하고 정말 사랑하는 아내를, 남편을, 자식을 저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에 먼저 보낸 사람들에게 여러분, 사람의 짧은 혀로 하는 그 위로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믿음으로 이기세요. 기도하면 돼요. 기도 더 많이 하세요. 이렇게 말하면요, 속으로 이런 말이 나올 수도 있어요. 당신이 나 같은 일을 경험해 보지 못해서 그런 말을 쉽게 하지. 기도한다고 쉽게 해결되는가요? 여러분, 믿음으로 천국 갔다는 사실을 믿는다고 그래서 이 슬픔이 쉽게 마음속에 해소가 되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자다가도 생각나고, 사진을 보아도 생각나고, 흔적만 보아도 생각나고, 마음이 울컥해지면 먼저 떠난 사람을 그리워하게 돼요.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경건한 신자라도 크게 울더라. 경건한 신자라도 크게 울더라. 이 신자들이 지금 울고 있는 사람들이 하늘나라를 모르는 것일까요? 천국에 갔다는 사실을 다시 말하지만 확신하지 못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갔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품 안에 안겼다는 것 충분히 이 사람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소리로 울어줘요. 이게 신자의 마음이 돼야 돼요. 믿습니까? 울어야 할 때 크게 우십시오. 통곡하십시오. 통곡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데, 이사야 61장 2절에 하나님은 슬픈 자를 위로해 주신다. 하나님은 상한 제사를, 마음이 상한 자의 제사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 라고 말씀을 하셨으니, 슬프면, 마음이 답답하면, 누가 내 마음을 몰라주면 예배당에 와서 실컷 울어요. 기도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실컷 울어요. 누가 뭐라고 말하든 말든 가슴을 치면서 슬픔을 표현할 줄 아는 이런 감성이 우리의 마음속에 표현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내가 죽으면, 이 모 목사가 죽으면, 스데반 집사가 죽었을 때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통곡하며 크게 운 것처럼 내가 세상을 떠났을 때 통곡하며 울어줄 사람이 얼마나 될까? 누가 울어줄까? 설교 때마다 저 눈을 감고 끄뻑끄뻑 졸던 저 양반이 내가 죽었다 그러면 울어줄까? 나하고 20년 30년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해주신 분이 통곡하며 우리 목사님 떠나셨다고 울까? 아니면 우리 목사님 주의 사역 잘 감당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갔으니 할렐루야 그러면서 사람들이 웃고 다닐까? 우리 목사님 천국 가셨어. 그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내가 생각해 보니까 통곡하며 울 사람 세 사람 있어요. 세 사람. 첫째는 제 아내가 통곡하며 울 것 같고, 저 왕눈이 사모 눈도 커가지고 내가 죽으면 통곡하며 울 것 같고, 그 다음에 내 사랑하는 딸이 그래도 울어줄 것 같고, 내 딸. 그리고 우리 아들 옆에서 좀 울다가 말 것 같고, 우리 함이 붙들고 울 것 같고.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세상을 떠났을 때 누가 여러분 곁에서 통곡해 줄 수 있는가요? 여러분의 죽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함께 울어줄 사람 여러분 곁에 몇 분이나 계신가요? 여러분, 복음을 위하여 살고 복음을 전해주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핍박을 당할 수 있고 죽을 수 있고 고난과 시험과 역경을 당할 수 있고 이렇게 크게 소리내어서 울 수 있어요. 믿습니까? 이것이 인간 세상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이 고난과 이 슬픔의 현장에서 우리가 마냥 주저앉아서 울고만 있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둘째로 우리가 깨달아야 할 말씀은 고난을 극복하고 일어나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슬픈 자를 위로하시지만
우리가 슬픔에 머물러 있는 것을 원치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것을 알아요. 내가 이제 울음을 그치고 내가 이제는 일어나야 할 때가 됐다. 내가 이제는 이 슬픔의 자리를 툭툭 털고 살기 위해서 뭔가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깨닫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사람들 보세요. 스데반 집사를 장사 지내고 난 이후에 충분히 슬퍼하고 난 이후에 그들은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꾸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흩어진 사람들이 누굽니까? 박해를 받은 사람들. 흩어진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지금 스데반 집사를 장례를 마치고 그렇게 크게 울고 슬퍼했던 마음의 상처를 안았던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일어서는 거 쉬운 거 아니라 그랬지요. 남들은 말로 일어서세요. 이제 집사님 회복하세요. 이제 장로님 힘을 내세요. 이제 권사님 힘을 내세요. 회복하세요. 자매님 힘을 내세요. 천국이 있잖아요.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이렇게 말로 위로하는 거 쉽지만 실상은 어려워요. 실상은 어려워요. 얼마나 힘든 일인 줄 아십니까? 저도 사랑하는 여동생과 사랑하는 아들을 먼저 보내고 지금 수십 년이 흘렀습니다마는 내가 이제 말하지만 아직도 내 마음속에는 울컥울컥한 감정이 있어요. 침대에 어쩔 때 혼자 누워있다가는 내가 너무 모질게 대하고 보살펴주지 못했던 여동생이 생각이 나요. 그리고 먼저 가버린 아들놈도 생각이 나요. 그러면 이불을 뒤집어 쓰고 혼자 엉엉 소리를 내서 웁니다. 남들은 다 천국 갔다고 말하지만 나도 하나님 나라 간 거 분명히 믿고 알고 있지만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마음이 터질 것 같고 숨이 여기까지 딱 남자인데도 막 올라차는데 이 감정을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사람입니다. 그래도 극복하고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슬픔을 이겨내고 우리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할 일을 찾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스데반 집사를 장사 지내고 난 이후에 여기 사람들 보세요. 일어나요. 일어나요. 그리고 오히려 스데반 집사의 이 순교 사건 이후에 이 사람들이 깨달아요. 뭘 깨닫느냐?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까지 왜 복음을 전했는가? 도대체 왜 인생이 이렇게 끝을 맞이해야 되는가? 이것을 안 거지요. 고난을 통해서 이걸 배웠어요. 그리고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면서 하늘의 그 광경을 바라보고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을 했지요. 하늘의 문이 열렸다. 하나님이 보인다.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다. 이 말을 할 때에 그 말을 듣고 지켜보던 사람들이 어떤 마음속의 동기부여를 가졌겠습니까? 아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사람들,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런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보여주시는구나. 복음을 전하면 스데반처럼 저런 영광스러운 천국에 나도 갈 수 있겠구나 하는 동기부여가 마음속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예루살렘만 머물러 있었던 그분들이 이제는 복음을 들고 흩어져요.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으로 흩어지게 되고 흩어진 그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슬픔을 극복하고 일어나야 돼요. 슬픔을 극복하고 일어나야 돼요. 여기 오늘 초대교회 신자들처럼 일어나야 돼요. 인생의 목적이 뭔가를 생각하고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이제는 모든 슬픔을 떨쳐버리고 지금 현재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무슨 일을 할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언가를 생각하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려고 우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스데반 집사의 사건으로 인하여 초대교회 신자들에게 찾아왔던 고난은 다른 신자들에게 큰 복음에 대한 동기부여를 해주면서 이분들이 일어나는 계기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고난을 당하지 않았다면, 이런 스데반 집사의 사건을 목도하지 않았다면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만 지금 머물러 살 것입니다.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살면서 자기들끼리 교제하고 자기들끼리 떡을 떼고 자기들끼리 살아가면서 한 교회 울타리 안에서만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하신 말씀 기억하십니까? 사도행전 1장 4절에서는 먼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당부하셨지요. 오순절 성령을 체험하기 전까지는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1장 8절에 가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오순절 성령을 경험했으면, 체험했으면 복음을 들고 나가야 돼요.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야 돼요. 유대 땅으로 가야 돼요. 사마리아로 가야 돼요. 땅끝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런데 고난이 없으니까, 고통이 없으니까, 박해가 없으니까 자기들끼리만 모여 있었어요. 그런데 이 고난을 통하여 스데반 집사의 순교 사건을 통해서 이들은 이제 정신을 차리게 된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가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각 지방에 흩어진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그 흩어진 곳이 바로 한 곳이 여기 나오는데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원래 상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경건한 크리스천이라 할지라도 유대인들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그들은 별로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는 유대에 바로 넘어가면 있는데 거기를 가지 않고 자기들끼리만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고난이 그들을 그곳으로 밀어냈습니다. 고난 때문에 그들이 사마리아에 갔습니다.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들을 내어 쫓아내고 여러 가지 표적을 행하게 되었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8절에 드디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1절에서는 큰 박해로 시작됐어요. 본문이 예루살렘의 큰 교회에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8절에 보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이렇게 끝이 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 왜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이 크게 기뻐합니까? 복음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박해받은 사람들입니다. 왜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큰 박해 때문에 왔습니다. 울고 왔습니다. 슬픔을 가지고 왔습니다. 스데반 집사님 초상 치르고 장례 치르고 가슴을 동고가며 슬픈 마음을 가지고 우리 여기 앉아 있을 수 없다 해서 복음을 들고 사마리아에 왔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큰 박해는 나중에 큰 기쁨으로 변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를 체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그래요. 처음에는 박해고 시험이고 환난이고 역경이지만 나중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의하여 큰 기쁨으로 바꾸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새해에는 이런 역사를 체험하셔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고난이
기쁨으로 바뀌는 날이 온다. 기쁨으로 바뀌는 날이 온다. 내 인생에도 좋은 날이 온다. 고난이 끝나고 좋은 날이 온다. 믿습니까? 그러면 고난의 현장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아야지요. 잘 인내하고 일어서려고 노력을 해야지요. 그리고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 이 고난 끝나고 난 다음에 큰 기쁨이 와. 예루살렘 교회가 큰 박해를 받았을 때에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넘치게 되었던 것처럼, 그것은 복음을 전함으로 큰 기쁨이 넘치게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결국은 현재는 아프고 현재는 슬픈 일이고 현재는 괴로운 일이고 현재는 답답한 일이지만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거다, 기쁨의 날이 올 거다, 이 믿음으로 한 해를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고난은 나를 성장하게 하는 도구입니다. 이 땅에서 성공하고 잘된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 슬픈 일 없었습니까? 고난 없었습니까? 한때 망한 적 없습니까? 사랑하는 사람 저 세상에 먼저 보낸 적 없습니까? 이별의 아픔을 경험한 적 없습니까? 마음의 상처를 입은 적 없습니까? 육체적인 고통을 경험한 적이 없습니까? 라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예, 저도 있었지요. 그런 어려운 일이 있었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했습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새해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좋은 일이 올 거라고 하는, 기쁨의 날이 올 거라고 하는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기도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 새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